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2시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가짜 참기름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한 참기름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틀림없는 순 진짜 정말 참기름. 음식점들을 보면 똑같이 원조라는 말을 내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원조는 하나일 텐데 말입니다. 원조 감자탕, 원조 곰탕, 원조 청년면, 원조 순두부, 원조 콩나물국밥. 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도 참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라는 그 말도 사실은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좀 올라가면 오른쪽에 참 예수 교회가 있는데 안식일 이단 교회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진실과 진리가 실존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가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직 하나이나 그와 유사한 가짜 짝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가짜 믿음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이름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이름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그 받은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받았다 할 수 없고 결국 그 받았다 하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곧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출발을 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가진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 철도 280마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소유해서 미국의 거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방문한 기자가 깁슨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깁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조가 제게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둘째,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기자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아니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깁슨은 웃음 띤 얼굴로 다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아주 자연스럽게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특히 그 진실한 믿음은 이웃을 향해 어떤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 또한 가짜 믿음은 어떻게 이웃을 향해 그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 자,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아멘.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초라한 행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작별 인사로 명령형입니다. 상대를 기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 모양으로 살까? 그리고 짜증 섞인 말투로 힘내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덥게 하라. 이 말은 오늘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덥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매우 춥고 그래서 이 겉옷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추운데 왜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천 떨지 말고 옷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요 하고 핀잔 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입을 옷이 없는데 말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 역시 너희는 스스로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몰골이 뭐야, 피골이 상접하네, 뭐 좀 먹어 하고 혀를 차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지쳤네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쳐 버리는 것. 모두가 어려웠던 IMF 때에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노숙자로 분장을 시켰습니다. 눈바람이 치는 한겨울 서울의 한 육교 위에 싸늘한 시멘트 바닥 위에 누워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힐끗 한번 쳐다보고 하는 사람, 혀를 차고 가는 사람, 죽었나 살았나 한번 흔들어 보는 사람, 뭐라고 동정 어린 말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아주머니가 그 노숙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따뜻한 말과 함께 그 노숙자를 부축해서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입니다. 그때 카메라는 그 아주머니를 비췄고 그 아주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양심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말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한 사람의 믿음이란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신앙의 어떤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죄인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친히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로 자신이 진실한 믿음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답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자칫 예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으로 그 성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 홧김에 저주하셨다고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을 합니다. 저희 옆에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파 홧김에 이성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당시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 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 사상이 나오기가 쉽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시다가 오른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2번 열매를 맺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 여름이고 11월부터 나머지 3월까지는 우기인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와 반대죠. 물론 추운 건 똑같은데 비가 반대로 내리는 거예요. 6개월의 우기 동안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4월이 되면서 조그마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5번 맺습니다. 6월절 즈음인 4월에 맺히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말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뜻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화과 나무라고만 무화과라고만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화과는 바로 파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방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태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6월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게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망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봐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남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고 또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을까요?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에 있는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맺혀지는 작은 열매입니다. 이제 봄 되면 교회 앞에 무화과나무를 보십시오. 봄 되면 처음에는 작은 잎사귀와 함께 파게라고 불리는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작습니다. 익지를 않아요. 그냥 녹색입니다. 이후에 커다란 잎과 함께 맺히는 무화과인 테이나에 비해서 당도가 떨어져 맛이 그렇게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주인 입장에서 보면 파게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솎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테이나가 바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주인은 자신이 일일이 파기를 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파기를 따먹도록 합니다.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파기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따먹도록 해서 인심 없고 또 자신은 일일이 파기를 따내야 하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게가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당시 90%를 차지하고 있던 소장들에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작물 가운데 밀과 보리를 제외한 5개,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입니다. 이 과일들은 안타깝게도 여름 과실입니다. 문제는 12월부터 파게가 맺혀지는 4월까지 5개월 동안 가난한 소작농들은 여름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정이 저장해 놓고 먹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여러분에게 식사 시간에 이 대추야자 열매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설탕에 절인 듯한 아주 달콤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여름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긴 여름이 시작됨과 함께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파게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테이나에 비해서 당도는 떨어지지만 파게는 오랫동안 단 열매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열매요 선물이었습니다. 설탕도 귀했으니까요. 지금도 먹을거리가 부족한 팔레스타인 아랍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이 파게를 말려서 눈깔 사탕이라고 부르며 따먹는다고 합니다. 나그네인 예수님 역시 다른 사람의 무화과 나무이지만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이 파게를 기대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테에나라는 온전한 열매가 아닌 처음에 나오는 파게를 기다렸는데 그 파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기 원했지만 먹지 못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작은 파게에 그 작은 별로 당도도 떨어지는 작은 파게라는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들을 저주하심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통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그렇듯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게.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이 아닌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결국 행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진짜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그저 알고 믿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귀신들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 앞에 떨어. 하나님을 안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야.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죠.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주 센 놈이 들어가요. 이 귀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해서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실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 어린 아이인데도요, 어른 장정이 발을 붙들고 있어야 될 정도로 힘을 써요. 그 악한 영이 그 육체를 붙잡고 장난을 치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귀신을 내쫓죠. 아니, 조그마한 아이,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말입니다. 힘이 그렇게 세고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붙잡아요. 이 사람을 지배하며 괴롭히던 이 귀신은 그러나 예수께서 멀리서 자신을 향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실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으니 구원받기로 한다면 귀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듯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악한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귀신이라 말해요. 왜냐?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에 대해서 구천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 49절에서 50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성경을. 그 즉시 그 영혼이 붙들려 천국이나 지옥으로 던져지거나 받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구천을 맴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묶어서 지옥으로 던지는 존재도 천사요, 영혼은 천국으로 받들어 올려가는 존재도 천사입니다. 있지도 않는 저승사자나 염라대왕이 또 마귀나 귀신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존재이지만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은, 악한 마귀는 심판받을 대상이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목사님, 권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 믿고 마귀가 와서 지옥을 끌고 가면 어쩌려고 하냐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마귀는 지옥 갈 존재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한국에서도 귀신, 잘못된 귀신으로 이단들이 많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구체를 맺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다 보면 이놈이 나는 할머니다, 나는 할아버지다, 나는 장군이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속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 같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하는 것이지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을 알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들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긴 아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귀신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십자가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귀신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기에 귀신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상대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 말 끝나면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다시요. 상대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교만, 곧 자신을 뽐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 범죄를 갖춰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리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상대에게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상대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상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상대가 변화될 것을 바라봐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면 20절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허탄한 사람아, 껍데기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아, 곧 믿음은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당노,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이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는, 그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 같은 믿음. 그래서 종교 의식에만 충실한 형식적인 믿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곧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 가지 여기서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모든 열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사과가 한꺼번에 저처럼 빨가죽적한 예쁜 사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잎사귀 나고 꽃 피고 꽃 밑에 작은 봉우리 맺히고 봉우리 커져가면서 꽃 떨어지고 그 녹색 그 작은 봉우리가 점점점 커가면서 결국은 맛있는 그런 사과 열매가 되듯이 단번에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게 그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은 해봐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확신이 있다면 확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사과나무가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듯이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함의 매를 내가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그 행함의 열매가 곧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부터라도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우리 모두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고 말하고는 믿지만 사실은 행함이 없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믿음, 사랑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믿음만 붙들고 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엊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가슴을 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불러다가 따끔하게 그의 죄악을 나무라지 못하고 회개시키지 못했을까? 교회는 나오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도 왜 내버려뒀을까? 과연 회개했을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갑자기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입니다. 신실한 믿음 갖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쾌락과 즐거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지옥으로 내모는 천천지 원수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 확신은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행실을 사랑하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한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6절에 그런 행함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하는 것,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고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영벌과 영생에 처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진실한 믿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그저 예수부터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함이 없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믿음, 사랑이 없는 형식적으로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헛된 믿음만 붙들고 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이 깨끗이 씻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은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나타남을 믿사오니,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진실한 믿음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내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렘을 맺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